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0장로교회 목사로서 대단히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목회를 20년 이상 하고 있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결여된 데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바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이 최초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삶을 살기로 부름을 받은 것인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어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마가는 좁은 의미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한해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루가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제자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그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를 부르실 적에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다가 이들을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과는 아주 대조적인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이 특권층이 사는 도시라고 하면은 갈릴리 지방은 서민들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지방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권력과 지위와 지식이 있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보통 사람이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루 다니시며 관찰하신 후에 예수의 제자를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형제와 그물을 깁는 야고보 형제를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자기의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참 열심히 충성하는 책임 있는 봉사자들 볼 적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경심이 가고 참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볼 적에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마음도 꼭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말씀은 그들에게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모험과 용단과 결단을 요청하는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이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자기들의 일을 다 온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사명을 향해 뛰어들어야 하는 대단히 모험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작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한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 그것을 감춰둔 후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까지 포기할 수 있는 엄청난 결단과 모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쉽게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저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걸쳐놓고 세상 재미와 천국 재미도 같이 보려고 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목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2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디디고 두 가지를 다 얻겠다고 하는 이 기회주의적 삶은 오히려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염려될 때가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올 것이냐, 따라오기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며칠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유와 구실을 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결단하고 순종하며 따라간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명령과 복종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출판된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책을 쓴 후안 오르티즈는 남미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가 자기 교회 부임했을 적에 그 교회는 200명도 못 모이는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아주 강력한 조직과 행정과 전도의 힘을 쓰므로 한 600명 교인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무엇인가 자기 목회에 잘못됨이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시간 뛰고 온 교역자와 직원들을 못살게 들고 볶아댈 적에 목회가 유지될 수 있었지만은 조금만 긴장이 풀려도 그 모든 목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진맥진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회에게 2주일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주일간 특별 휴가를 얻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2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들려준 첫 번째 음성은 내가 코카콜라 회사를 경영하듯이 교회를 경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네 하는 한 가지 일에서 나의 참된 손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고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2번째 음성은 너와 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2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난 것을 너는 성장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살찐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는 자기의 목회 방침을 완전히 바꾸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양육의 목회였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집에서 몇 사람의 교인을 불러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3년이 지났을 적에 소셜클럽의 회원처럼 모이던 그 교회가
참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잘 양육된 1,500명의 교인들로 증가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셨을 적에 어떠한 특별한 규범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는 순종하는 삶의 훈련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를 즐겁게 하는 감미로운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감미로운 설교는 뻣뻣해서 달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그러한 감미로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성장과 영적 변화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순종의 훈련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단이 열심히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하고 더 큰 차질을 권면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오히려 새로운 명령과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불을 내려 벌을 주라고 야고보 형제가 말했을 적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 형제를 책망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애곡하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좀 지나칠 정도로 그를 책망하고 경고하고 나무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참 제자로 만들기 위한 순종의 훈련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한 오르티즈는 복종 없는 양육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육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순종하는 삶을 배우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거꾸로 지고 넘어지고 순종하는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본을 제자들 앞에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큰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저 자신이 큰 깨달음과 부족감을 느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종이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선언하는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내 몸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이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이 기뻐한 도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자로 부름받은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어뷰스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로 학대하고 담배로 학대하고 향락으로 학대하고 마약으로 학대하고 과로와 화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행동과 언어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은 회개의 삶,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의 새 삶을 위해서
육신에 속한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살려고 할 적에 가장 비겁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을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선교사는 죽기 위해서 임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을 적에 세상에 유혹이 없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비겁하게 삽니까? 왜 우리가 째째하게 삽니까? 왜 우리가 졸렬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치사하게 삽니까? 이 목숨 하나 때문입니다. 생명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을 적에, 나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죽을 적에, 나 자신의 혈기에 대해서 죽을 적에, 나 자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을 적에, 나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서 죽을 적에, 나 자신의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죽을 적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 살도록 불러주시는 초청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현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그 계획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길입니다. 주님처럼 나 자신을 100%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을 적에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도와줘 보면은 어떤 분들은 2, 3년 내에 크게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저 3년, 5년을 가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물도 잘생기고 교육도 잘 받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무엇인가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충성과 헌신과 희생이 결여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피플스 처치입니다.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서는 400여 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한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 출석 인원은 우리 영락교회와 거의 같습니다. 그 교회를 창립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생일날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향락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열매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플스 처치가 된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림의 희생의 헌신의 다짐과 결단이 있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를 디사이플 메이커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불러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든 벅찬 과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무식한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불러서 주님의 위대한 제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적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변화와 한 영혼의 구원은 지식의 전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인생의 아픈 짐을 함께 나누고 내가 깨어진 변화의 체험을 함께 나누고 나의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이 삶의 훈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깨어지고 한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제자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한 영혼이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의 지식의 전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산고를 통해서 생명의 세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살도록 불러주시는 주의 부르심입니다. 세상과 죄와 나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나처럼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디사이플 메이커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비나리는 험준한 날씨에도 많은 주의 성도들을 주의 전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적에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